오늘 오후에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 정도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같이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후 예배에도 이렇게 사모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들에게 하늘 양식이 준비되고 그 양식으로 너끈히 이 세상을 이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베드로서가 쓰여졌을 당시 초대교회 초기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고난이 극심했습니다. 너무 엄청난 파고 속에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기가 너무나 힘든 때였습니다. 단순히 이제 새로운 종교를 갖는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 많은 성도들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아주 극심한 위험지대로 몰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오늘 부활의 아침을 맞았으면 앞으로 꽃길을 걸을 것이다, 장밋빛 인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전혀 그것과는 다르게 부활의 아침을 맞자마자 그 이후로는 사실은 여기저기로 쫓겨나게 되고 죽음을 가족들 가운데 죽음을 무수히 맛보게 되고 여러 활동에 제약을 받는 이런 일들이 펼쳐졌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전 세계를 통일하는 가운데 이 황제 가이사를 큐리오스 주의 위치에 올려놓았습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주인이라고 할 때 집 단위의 대감님 집의 대감 이런 범위를 넘어서서 온 나라의 주인, 이 모든 토지는 다 황제의 것이다. 그래서 그를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 거의 신적인 위치에 로마 황제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른 공동체 모임 속에 어떤 한 사람을 두고 주라고 부른다. 예수님 부활 후에 예수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 신자들 가운데 주로 서지 않았습니까? 주로 영접하는 일이 펼쳐지죠. 이 상황은 로마가 펼친 황제 숭배 정책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부터 막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 곳에 나그네로서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런 일들이 펼쳐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냥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이럴 정도입니다. 이때 2000년 전이긴 하지만 그 압박 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북한이 5인 중에 한 사람을 감시하는 사람을 두어서 이렇게 압박 공산 주체 사상을 심는 것처럼 모호 감호제 이런 것처럼
얼마나 이 압박 강도가 심했는지 모릅니다. 황제 숭배에 반하면 그냥 그야말로 즉결처형에 넘겨지게 되는 이런 부당함을 당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베드로 전후서에 꽉 차게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1장에서도 충분히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기독교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배척을 당합니다. 가족 공동체 안에서도 쫓김을 당합니다. 또 하나는 상업, 경제, 매매 활동에 지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중고를 당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생활에서도 배척을 당하지만 생활 면에서도 다 배척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견디기 힘든 것이죠. 가난, 굶주림, 헐벗음, 또 핍박을 받음, 이런 문제들이 겹겹이 둘러싸여 있는 것이 베드로서에서 말하는 나그네들의 모습, 순례자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쉼에 의해서 이렇게만 생각해 보면 도저히 숨 쉴 수 없고 살아남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을 유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내세우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서로 사랑하고 신자들끼리 서로 도와주고 물질과 또 여러 도구들을 통용하고 어려운 가정이 있으면 온 집안이 나서서 온 교회가 나서서 그 가정을 도와주는 그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서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천국 같은 생활이 이 땅에서도 실현이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그래서 이 현실의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중간에서 이탈하는 사람 별로 없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상태에서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 되는 것도 맞다 이렇게 여기고 믿음 생활을 감당해 냈습니다. 그래서 당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목숨을 건 신앙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과는 다른 차원의 전혀 다른 차원의 삶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시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명절이나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인 그들의 신을 섬기는 의식과 더불어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회 문화가 황제 숭배 그리고 그 나라가 섬기는 황제 숭배뿐만 아니라 그 외에 신화 그리고 우상들이 많이 있는데 모두 다 그런 문화가 그들이 모이는 곳곳마다 공동체마다 버리는 그 문화가 다 우상 숭배 문화입니다. 하나의 건축물을 세운다. 그러면 다 우상을 중심으로 거기에 사상의 배인 건축술로서 건물이 지어집니다. 경제 활동도 다 이 우상 숭배에서 나온 물질을 가지고 나누게 되고 경제 활동도 펼쳐집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주류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배척을 받고 비켜갑니다. 저 모든 이로운 것들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지를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즐겼던 이 노예들의 그 싸움을 붙이는 경기장 여기에 그리스도인들은 가지 않습니다. 당시에 로마인들이라면 높은 값을 주고서라도 이 경기장 표를 사서 오늘날 영화관에 가는 것처럼 그게 낙인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문화생활의 낙도 없습니다. 왜죠? 일부러 안 가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직접 검투사들이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죽이는 현장도 있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몹쓸 짓을 많이 하니까 사람들은 즐긴다고는 하고 가지만 영화관을 가듯이 문화생활을 한다고는 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든 모임에서 다 떠나갑니다. 당시에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이겨도 신전에 배불리는 그런 일들로 다 경제활동 구조가 쌓여져 있습니다. 옷을 만드는 일들도 이겨도 사제의 옷을 비롯한 이겨도 집회에 가기 위한 옷감들로 다 구성이 되고 모든 사회 곳곳에
이 우상 숭배와 관련되지 않은 생활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입지는 자꾸만 좁아지고 자꾸만 움츠려들고,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이들을 피해갑니다. 카타콤, 땅속으로 보이지 않는 곳으로 피신하고, 같이 도시 속에 섞여 살아도 이 하수구, 밑바닥 생활을 전전긍긍하게 되는 것이죠. 배움이 있는 사람들도 이교도 신화, 그들의 전설,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야 선생으로서 먹고 삽니다. 달력에 명시된 모든 이교도의 절기를 우리나라의 절기와 같이 그렇게 지켜야 되는 그런 문화가 온 나라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교신에 대한 제사의식과 모든 생활 전반이 다 관련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곳은 제한을 받고 있었던 것이죠. 어디 가서 일하려고 해도 다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 일하기가 힘들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또 이에 더해서 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전 나라를 감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사람들이 어느 지역에 어느 집에 모이더라 그러면 대기하고 있다가 다 모일 때쯤 군병들이 나타나서 잠복 근무하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한꺼번에 잡아가 사형에 처하고 화형에 처하고 사자밥이 되게 하고 검투사들의 이 싸움터에 목숨이 달아나는 그런 일을 경험했습니다. 기독교인에 대한 체포 명령을 여기저기 방을 붙이고 이 사회를 혼란케 하는 자들이라 라고 명시를 하고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다 자기 고향을 등지고 여기저기로 숨어들고 더 먼 곳으로 피신하고, 이런 부당함을 당시 성도들이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한번 1절을 보실까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말씀이 나온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그러니까 이미 유대는 벗어났고 다 엄청난 지역들입니다. 지도상을 펼쳐놓고 보면 여기저기 엄청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이 이렇게 다 여러 곳에 흩어져 나그네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또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를 벗어날 수도 없었지만 해외 여러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경험하는 당시 상황은 어떤 것인지 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까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죠. 여기 12절에 보시면 4장으로 넘어가면 불시험, 그냥 시험도 무서운데 우리 살을 애워싸는, 혹독하게 찌르는 그런 불시험, 이런 것들이 연단, 한 번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당시 나그네들에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13절에 보면 고난에 참여하는, 그냥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난에 그것으로 참여한 것으로 오히려 기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죠. 14절에서는 치욕, 이 치욕도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치욕의 대표성을 띠는 현장이 십자가 형틀입니다. 벌거벗겨서 만천하에 공개를 해버리니까요. 연관된 가족들은 다 거의 3, 4대까지 그렇게 멸할 정도로 치욕스러운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서의 목적은 이런 신앙의 박해로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에게 편지로 들려주기 위한 목적에서 베드로 전서가 쓰여졌습니다. 베드로서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갈 데 없는 산지 사방에 흩어져서 고난을 받고 있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도들에게, 말씀을 가진 사역자들에게 주어지는데, 이 말씀으로 산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편지, 이 편지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소망이 되시는 분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이 공동체는 소망이 되어야 하고 절망 속에 이웃들에게 소망이 되어 주어야 한다. 이런 무시무시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당시 2000년 전과 오늘의 상황은 분명히 다르지만 오늘날도 저와 성도님들이 안고 살아가는 문제는 많습니다. 여러분 21세기에 접어들었는데도 무거운 짐, 초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과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저와 성도님들에게도 역시 이 고난의 상황,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로 고백하는 큐리오스로 나타내는 교회라면 이 현장은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도 말씀드립니다만 전쟁 중입니다. 이중고죠. 전쟁 중에 북한은 자꾸만 핵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중심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거죠. 이 나라를 상대한다기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시험하는 요소로 북한의 핵이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전쟁의 공포 속에 휘말려 있습니다. 오일 쇼크를 비롯한 경제 활동 전반에 이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힘들어진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각 나라, 각 방언과 족속 중에 기독교 박해가 극심해지고 있죠. 우리나라는 말로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 현장을 지금 빌립 전도단과 함께 나가는데 얼마나 멸시가 있는지 모릅니다. 조롱이 난무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1세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상황과 똑같이 오늘날 저와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의 입지가 자꾸 좁아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도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속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소망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최대 절망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새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결과 우리는 새로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1장 3절의 증언인데 화면을 보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러니까 저와 성도님들이 이 힘든 세상, 이 각박한 세상, 이 험난한 세상 가운데 그래도 살 소망이 있다면 거기에 믿음이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부활로 나타나게 하사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래도 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이 저와 성도님들에게 찾아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데다가 원래부터가 죄로 인해 점철되고 욕심을 많이 부리고 이기심도 많고 말로 지지 않으려고 하고 더러운 냄새가 나는 구석이 많은 이 모자른 한참이나 모자른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에게 이 하늘의 귀한 하늘 소망을 우리에게 안겨 주셨습니다. 부활의 아침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소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거기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에 우리가
이 일에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산소망 가운데로 이끄시는 일에 내가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거나 내가 뭔가 열심을 내어서 그 일에 현격한 공로를 세우거나 뭔가 예수님이 나를 산소망 가운데 이끄시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거나 한 일이 있나요? 전혀 없죠.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루는 곳에,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산소망이 되는 곳에 내가 한 일이라고는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산소망을 가지고 죽음의 권세를 꿰뚫고 지나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신앙을 자꾸 망각하고 기억도 못하고 알지도 하려고 하지도 않고 무지한 상태로 욕심대로 정욕대로 행하고자 했던 일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았습니까? 오직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일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표현하죠.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러니까 사람에게서는 자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의 많으신 긍휼하심대로.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많으신 긍휼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그래도 이 각박하다는 세상에, 살기 힘든다는 세상에 우리가 살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이 많으신 대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줄 믿습니다.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여금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변화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길에 우리를 산소망 가운데 올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큐리오스, 나의 하나님, 나의 그 최고한 위치의 주인으로 자리 잡는 그 자리에 올려놓을 때 내 소망이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소망이 되는 것은 그분을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쥐고 계신, 나의 생명을 전적으로 그 호흡을 불어넣으시고 창조하신 그분만이 내 인생을 산소망 가운데 이끄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이 소망은 저와 성도님들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죄로 말미암아 절망을 안고 태어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순간 예수님의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순간 새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카타콤이라도 발붙일 곳, 눈붙일 곳, 어디 하나 기거할 것 없는 그런 열악한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삶이 그렇게 핍절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시고 그 전에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교회를 이렇게 구성하게 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이 자리에서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래 나를 너의 큐리오스, 너의 주로 고백해라. 이 음성이 오늘 말씀에서 들려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릴 수 없는 이 세상에 여러 요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절하게 하는 상황은 여러 가지로 많지만 나를 그래도 찾아와 주셔서 나를 상대해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큐리오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나의 전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계속해서 감당해내는 개성 가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3장 15절로 한번 가보실까요? 3장 15절로 한번 성경을 넘겨보시겠습니다. 베드로서에서 나타난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을 성도들에게 갖기를 원한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말을 사실은 실생활 가운데
담고 살아도 괜찮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주여. 예, 그래도 됩니다. 힘든 일 많으시잖아요. 여러 가지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나실 때 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뭐가 나와야 되죠? 주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지금 15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뭐로 삼아? 주로 삼아. 당대의 그리스도인은 큐리오스, 주여. 보이시지는 않지만 바로 내 곁에서 내 상황을 다 알고 계시며 능히 나를 산소망 가운데로 이끄실, 먼저 경험하신 신령한 몸으로의 부활의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실 수 있는 그분 앞에 주여,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긍휼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백성들을 위해서 또 하나의 어떤 특정한 장소를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가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모든 공예배에서 기대하고 위로를 받아야 할 내용이 뭐냐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소망으로 무장하게 하신다는 희망을 가지고 예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주시는 유익은 뭐냐면 이런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산소망을 가져야 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 이게 상급이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부활을, 산소망의 부활을 가진 모든 신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늘 소망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보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금 가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 호를 지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분명히 유업으로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믿음으로 설명하시며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믿음으로 당연히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처럼 한치 앞날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변화무쌍한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사인을 보내시는 믿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믿음은 있는데 이건 믿을 것이 못 됩니다.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주파수를 자꾸 보내세요. 그 주파수 중에 첫 번째는 부활의 소망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의 유업을 있게 하신다. 주를 큐리오스라고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엄청난 말씀이 쏟아졌습니다. 이 기업은 썩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쇠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의 삶을 통해 이 자리를 누린다고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왕의 통치를, 만왕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로 받는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흔들리지 않는 천국의 기업이 함께하는 인생이기에 이분에게서 들려지는 명령이라면, 충성을 요구한다면,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대로, 말씀 그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태도로 믿음 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개성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을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 그리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의 찬양은 이런 찬양도 흔히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찬양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님들이 신목사가 어느 날 다가가서 함께 인사하게 될 때는 인사의 강도를 넘어서서 같이 그 길바닥에서 나는 부족하여도 이런 찬양을 같이 드릴 수 있는 순간이 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분들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무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찬양할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마지막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왜 우리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야말로 한날을 예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이 엄청난 파고 높은 폭풍이는 바다 위에 선 것 같은 이때라도 흔들림 없는 믿음을 가지고 산소망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선에서 떼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지음을 받기 이전, 창조 이전, 형질이 생기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택하신 그 놀라운 능력 안에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신 일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이런 일은 있죠. 너무나 고난을 당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복받아야 하는데 너무 핍절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제게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서 나타내고자 하는 일을 하려 합니다. 나사로를 통해서는 이 일을 통해서 이 죽음에 이른 질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야길에 들어섰다는 것, 고난받는다는 것, 애매히 고난을 당한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그 대표적인 증표가 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시죠. 1장 5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5절의 말씀이 7절까지 이어지는데 우리의 구원이 천국의 기업이 되기까지 능력으로 도와주겠다, 이렇게 선언하시는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티도록 그 능력으로 지켜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도 오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보니까 고난 없는 분들이 한 분도 없으세요. 이번 주에도 만난 성도님들이 제가 지지난주에 저를 보면 웃어야 됩니다 했더니 억지 웃음을 웃느라 막 힘든데 제가 그 말을 했으니까 웃지 않는 분이 단 한 분도 없으셔요. 억지 웃음이지만, 힘든 가운데 웃는 웃음이지만 바로 이 5절 7절의 말씀이 생각난 거죠.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잘 버티도록 내가 능력으로 너를 보호해 주겠다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다가도, 힘들다가도 이 믿음으로 저와 선배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약속은 변치 않는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입니다. 영원한 안전.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끝에 이 안전을 보장받고 마지막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순간,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저를 따라합니다. 성도의 견인. 영원한 안전입니다. 물론 레카차에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모습을 초기엔 연상하셔도 되는데, 영원한 안전을 보장받는 성도의 견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경험하는 온갖 시험과 시련을 버티도록 곁에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순간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비밀까지 공개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6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를 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모든 모습은 여러 곳에서 핍박을 받으면서도 세상을 이긴 비밀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능력은 성도에서 눈을 뗀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소망을 안겨주심으로 인해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힘있게 걸어가시고, 우리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시고,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 탄식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을 아는 이해의 부여가 있으셔서 이 산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의 보호 아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또 믿음의 전진을 이루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주일 오후에 참여한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